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한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을 돕는 그 거룩 영계에 속한 자지요. 설아, 천사장, 천사, 이런 영적인 일에 하나님을 돕는 자들이 있어요. 거룩과 설악과 또 천사장과 천사. 근데 이 설악, 거룩 가운데 또 이 천사 가운데 일부가 타락이 되어졌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 사단이라 그래요. 사단, 마귀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사단, 마귀, 악령이라고 하는 말이나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 성경에는 악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이 중국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귀신이라고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 그런데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계셨고, 이 하나님이 이 거룩과 설악과 천사들과 천사장과 천사들을 이렇게 건드리고 계셨는데, 이 그룹 중에 하나가 타락이 되어져서 사단이 되었어요. 마귀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 천사 중에 일부가 여기에 함께 붙어서 수종드는 자들이 타락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악령과 귀신이 되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존재들이, 이 사단과 마귀와 악령과 이 귀신의 존재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의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라고 말할 때에 어둠의 존재잖아요. 어둠의 존재가 바로 이 존재입니다. 여기에 속한 이 존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흑암의 존재. 이 흑암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고 진리를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도록 자꾸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모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만들어요. 세상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 믿고 다른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그런 의미로 보면은 결국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허 혼돈과 흑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창조를 할 때 그런 상태가 일어난 그런 것도 있고 영적인 의미에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3장 4절 5절에 보면은 종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하여서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네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종교들이 뭐냐면은 네가 부처가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된다. 뉴에이지 같은 데도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은 결국은 뭐들을 도록 만드는지 귀신 들리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귀신 들리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면은 나중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인생이 되어지죠. 패망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경찰서장은 귀신 들려가지고 경찰서장 사표 내고 점쟁이하러 갔어요. 그 아버지가 통탄해가지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이렇게 계속적인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 창세기 6장 같은데 우리가 쭉 보면은 조직을 가지고 있죠. 조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죄 짓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죄 짓는 거예요. 그럼 죄 져가지고 하나님 없도록,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했다. 네피림 시대가 되어졌다. 이 사단이 조직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결국은 홍수로 망했잖아요. 이제 홍수로 하나님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마지막도 인류의 종말의 마지막도 어떤 현상이 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지금 유럽 같은 데는 교회가 팔려가고 있어요. 교회가 없어요.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남한 한매들만 이렇게 있고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 쾌락으로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면 뭐냐면 쾌락을 쫓아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향락을 쫓아 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죄악이 관영하면은 멸망이 오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뭐 대만에서도 큰 지진 났죠. 우리나라도 안전할 때가 못 되지요. 뭐 저 북한도 그래서 샀지만 백두산에 지금 화산 터진다고 그래서 샀지요. 좀 위험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산 터질 부분은 막아는 거예요, 완전히. 예. 근데 그것도 모르고 원자탄 폭포 자꾸 쏘고 그러는데, 그러면 결국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 인간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좀 살아보자.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그렇게 가지고 거짓된 힘, 자기들의 인간의 힘을 굉장히 과시하려고 했죠. 그때에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이것들이 큰일 났거든. 왜냐하면 그때에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언어가 다 혼란스럽게 되어 있죠. 서로가 말들을 못 알아듣고 있죠. 그래서 뭐 위에서 물 그러면은 밑에서 백돌 지고 올라가고, 위에서 백돌 그러면은 밑에서 물 지고 물 가지고 올라가. 그러니까 일이 안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단의 일은 결국은 우리를 포로로 노예로 그렇게 삼는 그런 자들입니다. 어저께 여러분 핵심 메시지를 좀 보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그랬습니다. 눌린 자, 눌려 있는 것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그래야 우리의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뭐 노예로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의 노예로, 어떤 사람은 게임의 노예로, 어떤 사람은 마약의 노예로, 어떤 사람은 자꾸 이런 데 이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잡혀 있는데, 이런 데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진다. 제 문제도 해결 안 되지요. 이렇게 흑암에 잡혀있는 이런 노예되고 포로된 이 문제들도 눌려있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나야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마귀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 죄와 사명과 저주의식을 끝내신 그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만난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 영적인 세계를 얘기했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에는 이 국토가 있어야 되죠. 나라, 땅이 있고 또 다스리는 우리가 대통령도 있고 국민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라입니다. 나라.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꾸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통치와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주일날에 와서는 하나님 찾고 그리스도 찾고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도 없이 제멋대로 자꾸 살아간다고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간을 넉탈할 수가 있겠느냐?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후에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가 영접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지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면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려나가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로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인생의 문제, 죄와 저주와 재앙과 실패와 이런 운명, 사조, 팔자, 저주, 재앙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 그 눌린 자를 해방시킬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10절 33절에 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독생자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루어질 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가 뭡니까? 의가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증언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 속에 회개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이 개인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인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됐다. 하나님의 나라, 나라의 개인화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국가, 나라라고 할 때에 영토와 백성과 국민과 지도자가 있어야 되죠. 뭐 대통령.
이렇게 있어야 그 나라가 바르게 유지를 해 나가고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우리는 이 통치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내 개인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개인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의 마음을 두드리는데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후에 이것이 사실화되어졌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주님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랬어요. 바울이 고백한 거지요.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인도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안 되느냐 하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는 것도 잘 안 되고요.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내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그 자리로 이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진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죽었습니다. 사실은. 원리적으로는 죽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안 죽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 축복이 누려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주님이 뭐가 돼야 돼요? 주인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 안 되는 사람은 주인 되는 기도를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또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진짜 내 인생에 나를 다스리는 그런 주인이 되셔서 진짜 내 개인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 현장에 내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내 가정 현장에 내 직장 현장에 우리의 자녀들의 그 공부하는 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축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내 안에 주인이라고 해놓고 우리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내 직장과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여 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늘 우리에게 임재 있는 자는 행복해집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실현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행과 체험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놓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진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 희락과 화평과 기쁨과 하나님 주신 축복,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하면서 나중에 성령의 열매를 맺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희락의 그런 기쁨이 오는 그런 축복도 우리에게 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실현되고 체험되어지도 뭐 해야 되겠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시로, 무시로, 24시로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그래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권사님들 가운데도 자기 직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은 내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는 안 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도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돈은 잘 물려주려고 하지요. 어떻게 하든지 땅 한 평이라도 물려주고 집 한 채라도 물려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고마우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물려줄 게 뭐냐면 기도의 축복을 물려줘야 돼요. 그 자녀에게 어쨌든 축복을 계속 쏟아 부어줘요. 진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바르게 깨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 모르면은 율법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흑암에 잡혀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깨닫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자녀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알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케 하는 축복,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들이 임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축복이요, 여러분의 천국 그 창고에 다 저금이 되어 있으면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나중에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세요. 진짜 자녀를 넣고 축복하시라까지. 지금 말 안 듣고 애먹이고 지금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해 놓으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서 천국 저금통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저금을 많이 해 놓으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단의 역사, 흑암, 이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실적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눌린 데서, 눌렸다 그러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해방되어지는 이 축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캠프도 놓고 기도하시고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도 기도하실 분은 하시고 새벽에도 저녁에도 집에서도 시간 정해놓고 계속적으로 길 가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현장에 다녀도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지난주에도 현장에서 제가 저번에 만난 사람들도 만났는데 좀 얘기해보는 가운데 자기 부인은 절에 다니고 자기 자녀들은 예수 하나도 안 믿고 그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대요. 믿으려 하면은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그런 이상한 것을 믿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부인은 절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으로 바로 안 써져 있으니까 또 영향력을 못 주는 거죠. 자기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을 결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사단이 결박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보좌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좌의 배경.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를 막 하는데 주님이 막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좌의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 보좌의 권세의 축복이 임하는 이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큰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축복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이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현장에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흑암이 무너지고 보좌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축복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마귀의 나라가 있어요. 이 마귀가요 얼마나 잡았느냐면은 곳곳에 다 동남아에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할 것 없이 가면은 전부 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우상 나라예요. 우상국. 전부 다 이 마귀가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범실론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나무, 돌, 해, 달, 저 바다,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바다가 가면은 전부 다 용왕 섬기고 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 없는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나라로 그렇게, 이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들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통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인도하도록 그렇게 우리 해야 됩니다. 내 마음 현장에 왜 상처를 받느냐? 마음이 약해서 상처를 받아요. 마음이 강하면은 상처를 안 받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상처 하나도 안 받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는 상처 안 받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현장에 주님이 주인 되야지.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 왜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사람, 예수가 영접된 그 사람,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갑니까? 천국 가게 되어져 있어요. 천국 가게 돼요. 그 열혈왕 전도 그 청년, 전도왕 청년, 그 청년은 불교를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불교 믿었는데, 자기가 기독교 학교, 거기에 체포에 가서 은혜를 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기 친구들 찾아가서, 너 예수 믿는데 나보고, 지옥 가는 줄 알면서 전도도 안 했느냐 하면 따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우리처럼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데려온 게 아니고 교회 가보자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그런 청년의 얘기입니다. 전도할 때 가장 행복해지더라.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이 흑암에 대한 사실을 바르게 알 때에, 이 흑암의 존재에 대한 사실을 바르게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 가면 안 하면은 지옥 가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은 결국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멸망당하고 말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이 축복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나라는 떠나가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응답 속에서 보좌의 권세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